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큰 승리가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20번째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많은 세월들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영화로 쓰고 책으로 써도 여러 편을 쓰겠다라는 험악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더 남은 생애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한 그런 삶은 삶이고 또 살아갈 삶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큰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때로는 보면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더 인정하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녀들이, 오히려 남편이, 오히려 아내가,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병든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병든 사람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해 줬던 목사님이 가장 놀란다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역사를 보고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변에서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변에서도 인정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크게 인도하심을 이삭이 경험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 마음을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잘 되는 경우보다도 복을 받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상당히 복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복 받아봤다 잘 되는 사람들이 이게 교만해지고 막 타락하니까 이 복이 아니라 저는 이게 각 설교 가운데서 되게 이게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의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 단계가 그때 당시에는 좀 마음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이 하여튼 있는 대로 복을 많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게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을 받아도 변질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잘 되면은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차라리 복을 안 받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에서 복을 받아도 잘 돼도 더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으로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심하고 준비될 때에 그 복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그 해에 농사 져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100배지 어마어마하게 얻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얻었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꼭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뭐라면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기뻐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크게도 축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은 크게도 되게 하실 수 있고 또 때로는 연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명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큰 것을 예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것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삭을 보니까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하면은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삭이 큰 부자가 되는 그 시기에 마침내 왜 거부가 되었냐면은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제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들었을 때 엄청나게 큰 흉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베델로 내려갔다가 그 흉년으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 코로나와 같이 아주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나갈 수밖에.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이 흉년 가운데서도 그 나일강으로 모면할 수 있는 것이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상식을 거슬리는 말씀이 들려진 것이에요. 너는 나일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때로는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는 게 있고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려가지 말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게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머물라는 것이에요. 3절에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이후를, 현실의 그런 직면된 일만 생각해서 그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잠깐의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그곳에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삭도 만약에 그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만 생각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 거류하라고 얘기하면 복을 주시려고, 무언가 그를 생각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해줘도 모르는 것이에요. 말해줘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깨달아야 되느냐? 부르짖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난감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막 매를 맞고 고난의 떡을 먹으며 핍박당할 때 그 비밀을 알면은 견딜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천국에 대한 비밀이 딱 열려지면은 이 땅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럴 때 또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아요. 천국인데. 근데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못 버려요. 제가 생각해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면서 제가 떨리는 게 뭐냐면 이게 황금 덩어리라면 아이고 이걸 누가 놔요. 못 놓지.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려면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으면은 이거 갖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생명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거 못 내려놓지. 근데 지금이라도 점점 금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른 들고 싶잖아요.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으면은 내려놓으면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망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려놓으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직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후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에 이후의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상상하지도 못한 큰 축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잠깐 내려놔 하면은 이 비밀을 알면은 이거를 못 내려놓을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붙들면서 이걸로 사니 이것으로 막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만드니 하면서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삭에게는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삭이 이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때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얻었는데 이 아내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죠. 이 아내를 그때 당시엔 제가 저번에 이거 몇 번을 나눴던 거니까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몰살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똑같이 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 쉽게 풀려지지는 않아요. 부인을 뺏길 만한 일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 지키고 산다라는 게. 우리 여기 수협에 오신 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내를 뺏기진 않을 거예요. 다들 이런 남성다움이 있지만 이게 참 이런 말씀 지키고 산다라는 게 아주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아내 지금 뺏기게 생긴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건을 그 서로 끌어안는 것을 본 거죠.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은 뭐예요? 아내 뺏길 그 식구들도 물론 흉년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되지만 아내 뺏길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이 마침내 거부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작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천국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위기를 다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위기를 이겨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된 것이에요. 자, 거부가 돼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진 것이에요. 이삭이 막 거부가 되니까 엄청나게 클 것자를 써가지고 이 부자도 그냥 그게 아니라 부자 중에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것이에요. 저것들이 또 부자가 그렇게 막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은 또 이런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영적으로도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는 꼭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막 냅다 싸우고 볼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 여기서 내가 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벌써 싸우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냥 싸울 일을 다 싸우고 살고 그냥 막 죽일 일을 다 죽이고 살면은 이게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 좀 참고 뭔가 좀 영적으로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선 정말 뭔가 좀 조심하고 살아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것을 혈기로 풀고 인간적으로 풀면은 그것이 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가 거부가 돼서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선 그가 진짜 이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역사죠. 우물 메우고 우물 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시기해가지고 어쩌면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던 데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하니까 떠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고서는 피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지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도 뭐라고요? 이삭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면서 어떻게 피하는 것이. 그러고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해가지고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참 싸움 피했더니 또 싸울 일만.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얘네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것을 팠더니 우물 만났으면은 여러분 우물 만나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만나는 게. 근데 이들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 뺏기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삭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싸울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피하는 것이에요. 또 피해가지고 여러분 물 뺏기는 것은 아주 엄청난 큰 손실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에 사람이 됐어요? 큰 거부가 됐는데 그것도 에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21절에 신나라고 그러고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또 다른 우물 파는 것이에요. 싸울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싸우면은 여러분들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싸우면은 주변의 국가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게 술렁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저놈들만 죽이면은 저거 다 뺏을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작은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부가 만약에 싸울 수 없었냐?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을 들여서 뭐 용병을 산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시비를 걸어서 싸운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자꾸 피하는 것이에요. 피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 싸움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은 좋지.
지금 근데 말은 좋은데 무슨 번성이요, 자꾸 도망다닌 거지. 근데도 이 이삭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맞습니까? 도망간 게 맞아요? 아니면 지경을 넓혀주신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고백하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도망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경이 넓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연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왔어요 했더니 네가 어쩐 일이냐? 네 무슨 제정신이냐? 너 어쩐 일로 네 지금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냐? 하나님 이러실 분이냐 이거죠. 왔으면은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기가 막 잘난 체하고선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산다고. 무슨 하나님 때문에 손해봐.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이지.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간에 막 너무 당연한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고 산 것이지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정말 내가 일을 못합니까? 내가 머리가 나쁩니까? 하나님, 내가 딴 데 머리도 나빠놓고서 꼭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내가 딴 데 가서 일해도 하나님 내가 막 차도 있고 내가 돈도 벌고 해가지고 내가 뭐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인마 나 믿지 않고 살았으면 딴 데 나가서 객사 됐을지 누가 아냐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심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자기 뭐랄까요, 자기 밑에 분으로, 밑에 사람으로 알아서 막 깔보듯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르호보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잘난 맛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도망자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 고백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 아셔요.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가고 너가 이곳을 오히려 나한테 지경이 넓혀졌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고백대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린다니까. 아주 쌤통이다. 아니 왜 쌤통이라는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이삭 부인도 뺏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그 우물 때문에 싸우다가 아주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참았다.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지경 넓혀진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냐 너 믿음의 고백이 참 아름답다. 너 축복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맞다. 내가 너를 그 마음 줘서 너의 지경을 넓힌 것이다. 내가 너의 고백처럼 내가 진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렵게 오고 살아온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르호 보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르호보시라는 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로 또 올라가요. 이제는 이삭은 뭐에 자유한 사람이요? 우물에 자유한 사람이요. 야, 내가 그 우물 때문에 거기 목을 매? 아니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쳐지리라. 할렐루야. 아유, 내가 여기만 내가 붙들고선 내가 물질, 내가 요것만 붙들고선 막 그냥 사니 죽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곳마다 살려주시고 우물을 터쳐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는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해요? 부엘사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24절에 하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예 이삭한테 딱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려고 너를 이렇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얘가 필동교회 오고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이 복을 주는데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참 이놈의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야. 그 우물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또 우물 팠더니 또 물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는 집안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집안은 여러분들 되는 것이에요. 이 또 우물 팠더니 또 우물, 이다 아주 신났어. 가는 곳마다 또 파자. 그 우물 파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여러분 왜 힘드냐면은 물을 못 만나니까 힘든 것이죠. 근데 물을 만나면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면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저기 아프리카 우물 파기 막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이제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뵈고 이제 보고를 보니까 그곳에 이제 그 더러운 물을 먹으니까 그곳에 이제 돈을 이게 헌금하면은 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맞이, 그 큰 교회에서는 생일맞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이제 생일 감사로 그 우물 파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잖아요. 파면은 거기 파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을 받아서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문들이 막 열려지는 것이죠. 참 우물, 야, 그 아프리카라는 곳,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 만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그 땅에서의 물이지만 오늘 우리의 땅에서, 우리 삶에서의 그 진정한 생명수와 같은 가정의 회복과 삶의 회복의 물들을 만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 물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 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들은 다 알아. 주변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에서 야, 저것들 신기하네. 저놈의 집안은 어떻게 된 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물을 파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 저 집안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고백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고백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오히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이제 시기에서 쫓아냈던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쫓아와가지고 야, 우리 언약 좀 맺자. 오히려 인정하면서 찾아오네 여러분들.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우리 미워해가지고 우리 몰아내놓고선 지금 와가지고 왜 왔냐? 이렇게 했더니 야,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이 하나님 믿는 족속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야, 너 하나님의 이 신이 축복하는 너랑 계약 맺으면은 야, 우리도 복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삭의 가문을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오히려 우리 필동교회를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리고 정탐하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싸울 줄도 몰라요. 광야 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갔더니 홍해 만나가지고 기도했더니 홍해 갈라지고, 양식 없어서 달라 그랬더니 양식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없어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비됐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비됐기 때문에 가라 그러시지 하나님이 없어서 가라지 그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로 왜 가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는데도 가라는 것은 양식 주시려고 가라는 것이에요. 물 없는데도 가라는 것은 물 주시려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갈 때마다 없으면 불만불평하는 것이에요. 왜? 안 줄까 봐. 없으니까. 이 믿음을 상실해 버린 거죠. 뭐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때에 누구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죠. 이 라합이 고백하는 게 기가 막혀요.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 라합의 고백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하러 와가지고 약간은 좀 두려워 떨고 어떻게 여기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땅에 사는 기생 라합은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너희도 그거 아냐? 우리 땅에 있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 막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야 우리 큰일 났다. 저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민족이 쳐들어오니 우리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보건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주변에서 야 저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에서 어쩐지 잘 되더라. 어쩐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며 이겨내더라.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누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와가지고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이고 성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는 견고한 성이잖아요.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도 오늘 못 쳐들어온다 이것들아. 오히려 이러면서 담대해야 되는데 벌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우위에 있고 좀 더 자기 유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는 것이요? 정탐하고 있는 것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요. 이들이 또 뭐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 하면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은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에 대해서 뭐라면은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오히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 믿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못 믿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당사자들이 못 믿고 있고 오히려 야, 저 집안은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아. 오히려 주변에서 이러고 있다면은 뭔가 바뀐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러면은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오히려 지들이 이런 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여러분들도 막 간증할 때에 여러분들 막 그런 지금 요 근래도 막 간증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은 여러분들 야,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줬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주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당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또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들통날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우린 지금 이런 상태야. 완전히 우리는 뿅 갔어. 너희들 하나님이 역사한 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이 하나님 믿었으니 너희들 얼마나 잘 되겠냐. 그냥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돌아갈 때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거 가시는 거 말고 믿음으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고 뭐라고 해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주면 잘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당사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살 맛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라합이 은혜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니 우리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너희들 숨겨줄게. 오히려 이러고 있네. 그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진 것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야, 필동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참 저 성도님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야, 저 믿음의 가정이 잘 된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야, 참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그러면 진짜 소용없을 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야지. 그냥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다 오히려 주변에서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뭐가 아쉽다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쫓아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계약 좀 맺자, 언약 좀 맺자.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자기들이 힘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속색이는 사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까불어 그냥. 너한테 너 까불어? 너 내 기도 제목에서 너 없애버릴 거야. 큰일 나지 하여튼간에.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근데 오히려 블레셋은 와가지고 야, 너 우리 해야지 마라. 오히려 사정하고 있네. 그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오히려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요? 당사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들이 정말 나아가서 주변에다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우물 피해서 가는데 하나님 저곳에 가면 우물 만나게 해주신다.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내가 이것을 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러고 가시면은 또 우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우리 해야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지들이 와서 이러고 있네.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너가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고백해야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얘기할 때 당연하지, 여호와께 복 받았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런가?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참 그러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산이 충리, 절망하고 근심하고.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보면은 참 저렇게 잘 된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 사람 벌써 망했지, 끝났지. 오히려 주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사야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는 거예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뭐 물고기 좀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에요. 요 근래 우리 찬미야, 찬우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찬미야, 김찬미 돌아가셨어. 우리 찬미가 하여튼 우리 물고기들이 탁 있는데, 우리 찬미가 우리 찬미가 그 물고기를 이제 그 어항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물고기 좀 저기 닦아주면 안 될까? 설마 그렇게 할 줄은 닦아줘라 했더니 수세미를 들고 가지고 물고기 있는 데다가 수세미로 빡빡 닦아주고요. 물고기가 3분의 2가 가셨어. 3분의 2가 동동동동. 걔네들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들 물고기도 어떤지 아십니까? 밥을 주잖아요. 밥 주는 사람 오면은 막 모여가지고 막
얘들아 하면은 모여가지고 막 밥 달라고 막 물고기들도요, 여러분들 그 말 못하는 그 물고기들도요 밥 주는 사람을 알아요. 누가 밥 주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줘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다른 신 섬기면은 잘 될까?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오늘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붙들려서 살고, 그게 자기 책임져 주는 줄 알고, 하나님 믿으면 손해 보는 줄 알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하나님 믿는 거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의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자녀와 같이 양육해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작은데도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우물을 파괴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따져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멋대로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내가 용서할 것인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너희들 백성 삼아서 책임져주고 인도하고 지켜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말에 즐겨 순종하면은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고, 우리 이것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가 여기까지 온 것, 우물을 파서 잘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여러분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오고 또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오히려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그런 인도하심,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며 인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